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숲속에서 벌목꾼들이 100년이 넘은 나무를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무를 잘라냈는데 아주 귀한 나이테를 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이테가 10개가 있는데 안에 나이테 5개는 아주 촘촘하고 밖에 5개의 나이테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얘기를 합니다. 이 5년 동안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겠구만. 가뭄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벌목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뭄이 있는 기간에 뿌리는 오히려 더 깊이 내려갔겠다. 왜냐하면 영양과 수분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뿌리를 깊이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가뭄이 지났을 때 그 나이테가 이렇게 넓어진 것을 보면 그 뿌리 내린 그 뿌리와 깊이로 인해서 그 능력과 자양분을 위해서 나무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 벌목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 5년의 가뭄이 오히려 이 나무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겠구나.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고통이라는 자양분을 통해서 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자라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다고 그러지만 다 그래도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억제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신앙의 시험을 받는 그런 시기가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받고 더 훌륭하게 자란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만 말씀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을 통해 찾아왔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받고 이 아시아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유럽까지 하죠. 엄밀히 따지면 4번입니다. 이렇게 4번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로 예루살렘 총회가 1차 선교 후에 벌어졌는데 그 총회에서 베드로 초대 당회장 목사님, 총회장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해서 이것을 지키는 이방인은 그들도 동일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고 고넬료 집안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공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이죠.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자꾸 막힙니다. 막혀서 점점 아웃사이드로 가서 한국까지 이르는데, 들어와 한국까지 이르렀는데 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건너간 것이 바로 유럽이죠. 그런데 그 유럽이라는 것은 지금의 유럽이 아니죠. 지금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그 당시에는 빽빽한 나무 속에 숲에 둘러싸여 있던 아주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럽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이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를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능력이 떠나서 그 주인이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장사를 못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터지고 문이 열리고 이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간수장이 제수가 도망친 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자, 간수장 가족,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유럽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라는 곳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만 복음을 자꾸 그렇게 전하려고 했느냐?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내심 내 민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굳이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을 연이어서 전하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밖에서 같이 말씀을 듣던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3주 만에 야반도주하게 되죠. 그 집안을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잡혀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3주 만에 자기가 사라졌으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신생하죠. 그런 교회를 어떻게 참 안쓰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럭무럭 자랐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교회들을 봅니다. 참 목사로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교회의 교회들이 정말 다 축소되지는 않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태어난 교회인데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행한 모습이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그런가 하면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기 소망의 인내할 때 인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휘포라는 건 under라는 뜻입니다. under, 뭐뭐 아래에. 모네스라는 것은 머물다, 메노라는 동사, 머물다는 동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 그 아래에서 머물러 낼 수 있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른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 옆에서 얼마나 서포트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옆에서 도와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기가 참 힘든 것이죠. 은혜 받았다가도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신앙 떠나버리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교회의 성장은 바른 성장이 아니라 몸만 커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자기 교회가 300명 교회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00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그냥 마음에 우쭐대고 아주 마음도 기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교회가 자랐다고 생각하느냐? 네 교회는 자란 게 아니라 비대해진 것이다. 너는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느냐? 부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랍니다. 300명이 모일 때나 600명이 모일 때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조금 더 잘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오르티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룡이라는 그 거대한 짐승이 왜 죽었습니까? 너무 덩치가 커져서 그 덩치 때문에 죽었죠.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덩치만 거대하게 커진다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3주 만에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줘야 되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고통이 오고 견디기가 어려운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 위에 섰는지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냐뿐만 아니라 각처에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넓은 지역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서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섰는지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납니까?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은혜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운 교회라면 우리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도 지금 이것이 우리 힘으로 세운 교회라면 두려워하고 떨어야죠.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이름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코로나 감사교회, 코로나 사태의 코로나 감사교회, 참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세웠다면 벌써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더 강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가정 가가호 방문 못합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걸 오히려 꺼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이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교회였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해주셨는데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믿음에 본된 이 일들을 통해 널리 믿음의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